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에 믿음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감싸줘라. 이 말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되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상 자연스러운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열쇠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이 죽지 않고 깨지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죠. 결국 문제는 자기 자신입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형제의 약점과 상처를 보호해야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우리의 병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은 것이 가슴에 사무치면 연약한 형제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싸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가슴으로 구원이 뜨겁게 느껴지기를 구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3절에는 왜냐하면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을 향하는 모욕을 자신에게 미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생애에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신 예가 많은데 굳이 기록되기를 하고 구약의 예를 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고 싶은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접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자녀의 가치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습관으로 가까이 한다면 가치관이 흔들리는 고난의 시간에 본질을 놓치지 않게 말씀이 잡아줄 것입니다. 4절,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성경은 오늘날의 상황에도 전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이유로 시편 69편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것을 보면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우리도 연약한 자를 세우며 살아야겠구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그래야겠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비방이 올 수 있겠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교훈과 적용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사용할 때 인내와 격려라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성경의 명령들과 약속들에 귀를 기울인다면 인내하는 가운데 소망이 커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소망을 품지 못한다면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인내와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 외에 누구도 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것은 1차적으로는 이전에 기록한 대상을 위해 쓰였죠. 2차적으로 또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 속으로 들어와서 그 고난조차 정복하셨으므로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는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선함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성경 안에서 재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오셨는가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재난 때문에 균형을 잃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가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재난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을 진부하다 여기는 것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계적인 재난과 개인적인 재난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게 하려고 기록되었습니다.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5, 6절,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 후에 큐티의 끝은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묵상한 말씀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현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간구해야 합니다. 8절 로마의 성도들에게 서로 환대하고 받아들이라는 권면 이후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은 그 연약함과 강함에 관한 문제 이면에 뿌리 깊은 민족 갈등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에게 종이 되셨기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인해 영광 돌리게 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서로 받으라고 권합니다. 그리스도는 섬김으로써 구원을 성취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열방,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니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할 근거를 구약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죠. 우리는 온갖 정보와 뉴스가 난무하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록된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온 뉴스에 소망이 없다면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큐티 시간이 찬양으로 끝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